손 트지 않게 하는 약. 옛날 중국의 송나라 땅에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비법을 지닌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는 그 기술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솜을 물에 빠는 일을 해오고 있었지요. 그 약을 손에 바르고 일을 하면 아무리 물일을 많이 해도 손이 트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그 소문을 들은 나그네 하나가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시오, 내가 금 100냥을 드릴 테니 손 안 트는 약 만드는 비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소? 예, 금 100냥이나요?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큰 돈에 귀가 솔깃해진 그 사람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답니다.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대대로 솜 빠는 일을 해오고 있지만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일이 없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으니 우리가 이 기술을 팔도록 하자꾸나. 네, 그렇게 하지요, 아버님. 이렇게 해서 솜 빠는 집 식구들은 큰 돈을 갖게 되었지만 잘하는 일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 솜 빠는 일을 하고 살았답니다. 한편 약 제조법을 알아낸 나그네는 그 길로 오나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왕을 만나 그 신비한 약이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답니다. 때는 몹시 추운 겨울철이었는데 마침 이웃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들어오자 오나라 왕은 그 나그네를 장수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했어요. 강까지 적군을 끌어들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는 월나라 군대를 강으로 유인하여 일부러 수전을 치렀답니다. 이미 손에 약을 바른 오나라 군사들은 활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지만 월나라 군사들은 손이 트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오나라 군사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왕은 그 나그네의 공로를 높이 사서 영주로 봉하고 땅을 하사하였지요. 지혜로운 나그네는 금 100냥으로 오나라의 영주가 되었답니다. 똑같은 약이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답니다. 드넓은 바다에 큰 배가 유유히 항해를 하고 있어요. 배 안에는 가지각색의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가로운 표정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답니다. 그 배는 고급 여행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모두 부자였지요. 호화로운 옷에다 번쩍이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만 보아도 그들이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부자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이번에 나는 우리 집을 2배로 넓혔다오. 아무래도 좀 좁은 것 같아서 말이오. 아이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정원이 끝이 안 보이게 넓은 그 저택이 좁다니요. 그래도 역시 집은 큰 것이 시원하고 좋습디다. 마음이 아주 탁 트이는 게 살만해요. 은근히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말들이 사방에서 오고 갔지요. 모두들 자신의 재산을 뽐내는 틈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허름한 차림의 이 사람만은 부자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는 랍비였지요. 정원의 끝이 안 보이는 넓은 저택에서 산다는 부자가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오? 배 타서부터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당신에게도
재산이 있소이까? 부자의 거만한 물음에 랍비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내게도 꽤 많은 재산이 있지요. 그러자 여러 부자들의 관심 어린 눈길이 한꺼번에 랍비에게 쏠렸답니다. 그 눈들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택은 어떤 풍의 건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재산도 있는 사람이 왜 이다지도 허름한 옷을 입고 여행을 하지요? 부자의 그 질문에 랍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모두 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큰 부자들입니다. 당신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요?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듯한 부자들의 물음에 랍비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아마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랍비의 말에 부자들의 눈이 한꺼번에 휘둥그레졌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 부자입니까? 대체 당신의 집은 얼마나 큽니까? 당신의 재산은 얼마나 되지요? 자기가 제일인 듯 재산 자랑을 하던 사람들은 조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내 재산은 딱 얼마라고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보다 분명히 더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랍비의 말에 부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어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소. 당신이 부자라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일게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해적들이 배를 습격했어요. 해적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귀중품을 깡그리 빼앗아 버렸지요. 심지어는 부자들이 입고 있던 호화로운 옷까지도 벗겨갔어요. 해적들이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가져가 식량도 떨어진 배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낯선 항구에 닻을 내렸지요. 모두들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이거 배가죽이 등에 붙어버렸소이다. 돈 한 푼도 없고 돈이 될 문서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면 좋겠소이까. 그렇다고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 수도 없는 일 아니겠소. 일단 그 각자 흩어져 살 길을 찾아봅시다. 함께 몰려다니면 오히려 곤란한 일이 많을 테니까 말이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일자리를 찾기로 하였답니다. 그러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부자로 살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있을 리 없었지요. 그들은 맨 밑바닥 일인 짐꾼이 되거나 남의 집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겨우겨우 낀 일을 이어갔어요. 한편 랍비는 그 고장의 학교를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예, 저는 랍비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 이리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그 마을 주민들은 랍비의 학문과 지식을 물었지요. 랍비의 막힘없는 해박한 지식에 모두들 놀라서 이 랍비야말로 이 고장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 학문과 지식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랍비여, 당장 오늘부터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부터 랍비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 거리를 걷던 랍비는 지난날 함께 여행을 했던 부자들을 만났지요. 그들에게서 옛날의 호화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모두가 후줄근한 옷에 가난뱅이 티가 뚝뚝 흐르는 형편없는 차림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라삐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라삐님, 그때 당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로군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입속에 꿀, 뱃속에 칼. 당나라 현종은 정치는 하지 않고 늘 술을 마시며 놀면서 시간을 보내었답니다. 백성들은 그런 그를 보며 손가락질 하였지요. 그러나 누구 하나 앞에 나가 왕의 잘못됨을 충고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이 임보라는 재상은 현종이 하는 것은 뭐든지 옳다고 박수를 치며 복종하였지요. 그때마다 어리석은 현종은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역시 이 나라의 최고의 충신은 자넬세 그려. 하하하. 어느 날 이인보의 행동을 보다 못한 충신들이 현종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였어요. 폐하, 간신 이인보를 몰아내고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으시옵소서. 그러나 현종은 이인보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이인보는 현종의 옆에 딱 붙어 이렇게 말하였지요. 폐하, 신하들의 말만 믿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폐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내쫓으시옵소서. 결국 현종은 이인보의 말만 믿고는 충신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게 되었고 그의 곁에는 간신배들만 들끓게 되었답니다. 이인보는 왕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이 한숨 짓는 소식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현종은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답니다. 신하들은 현종을 무능력하게 만든 이인보를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피해 다녔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인보는 입으로는 꿀맛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결국 이인보와 같은 간신들 때문에 당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기울어져 갔답니다. 입속에 꿀이 있으나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 구밀복검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찰떡이 나오는 바위. 비바람을 막을 수 있게 돌로 쌓고 이영을 덮은 대장간이 있었답니다. 대장장이는 아들에게 풀무를 잡게 하고 이글거리는 숯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농기구를 만들었지요. 그때 번지르르한 얼굴에 팔자 수염을 한 만부자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 내 갑자기 정을 쓸 일이 생겼네. 오늘 중으로 5개만 만들어주게. 내 저녁을 푸짐히 차려줄 터이니. 만부자가 상냥하게 말하는 꼴이 대장장이의 눈에 거슬렸어요. 난 만부자 어른이 차려주는 저녁은 먹지 않아도 괜찮소. 자네 왜 그러나? 품삯으로 쌀 5마리는 받아야겠소. 대장장이는 여러 번 만부자한테 속은 터라 품삯을 아예 높게 불렀답니다. 그 값에 하겠다면 하고 말겠으면 가시오. 푸르릉 푸르릉 하는 풀무 소리와 뚝딱뚝딱 하는 망치 소리가 대장간을 가득 채웠어요. 여보게, 그건 너무하네. 우리 오늘만 보고 내일은 안 볼 텐가? 싫으면 그만두시고요.
만부자의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알겠네. 그렇게 함세. 만부자는 뒷짐을 지고 돌아갔답니다. 이 마을에는 나무꾼 총각이 살았어요. 나무꾼 총각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약초를 구하러 칠보산으로 갔답니다. 그는 잠시 바위 위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배가 고프냐? 그리고 어머니 약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어디선가 나왔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위를 치면서 찰떡이 나오너라 라고 말하거라. 찰떡을 먹을 만큼 먹고 큰 바위 밑에 있는 약도 가져가거라. 꿈에서 깬 나무꾼 총각은 나무 막대기로 바위를 치면서 찰떡이 나오너라. 했더니 정말 찰떡이 툭 튀어나왔어요. 나무꾼 총각은 찰떡을 먹은 후 큰 바위 밑에서 산삼까지 캐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 총각은 사람들에게 떡바위 자랑을 하였지요. 이 소문은 만부자의 귀에까지 들렸답니다. 네가 그 칠보산에 떡이 나오는 바위가 있다고 했느냐? 만부자는 나무꾼 총각을 찾아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위가 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떡이 나오느냐? 노적봉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바위를 나무 막대기로 치면서 찰떡이 나오너라 하면 찰떡이 나옵니다요. 고개를 끄덕이던 만부자는 나무꾼 총각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칠보산에 떡바위가 있다는 소문은 거짓말이라고 다시 소문을 내거라. 나무꾼 총각은 어이가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간 후 만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다른 사람이 떡바위를 뽑아가기 전에 얼른 가서 가져와야겠구나. 다음 날 저녁 만부자는 쌀 5마리를 가지고 대장간으로 갔답니다. 내 품삯은 넉넉하게 줄 터이니 같이 가주게나. 떡바위를 들고 오려면 대장장이처럼 힘센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품삯은 얼마나 주시겠소? 쌀 5마리를 주겠네. 아이고, 그리는 못 가겠습니다. 만부자 어른은 떡바위만 있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게 아니겠소? 그렇다면 자네가 정하게. 내게 쌀 10마리를 주고 나무꾼 총각에게도 10마리를 주시오. 결국 만부자는 대장장이와 나무꾼 총각을 앞세워 칠보산으로 갔답니다. 떡바위를 본 만부자는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찰떡이 나오너라. 만부자는 떡바위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만부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떡 한 그릇이 나왔지요. 만부자는 얼른 떡을 입에 넣었어요. 꿀맛이었답니다. 뭐 하느냐? 어서 힘껏 바위를 치거라. 쩡, 쩡, 쩡. 고요하던 칠보산 숲에서 쩌렁쩌렁한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답니다. 그때였어요. 지금 뭐들 하는 게냐?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아이고, 저는 만부자라고 하는데 마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서 이 바위에서 떡이 나온다길래 가져다가 백성들을 나눠주려고 하였습니다. 산신령은 만부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 바위는 소중한 바위이니 내가 떡을 뽑아주겠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거라. 만부자는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까짓 것을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흘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거라. 만약 내 말을 거역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 산신령은 짚고 있던 옥지팡이로 떡바위를 쳤답니다. 떡바위에서 떡이 계속해서 튀어나왔지요. 나무꾼 총각과 대장장이는 떡을 받아 쌓기 시작하였어요. 떡은 잠깐 사이에 만부자의 무릎까지 쌓였답니다. 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쯤이면 돌아가면서 먹을 것밖에 안 됩니다요. 산신령은 다시 옥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떡을 뽑아주었어요. 떡은 만부자의 배꼽까지 쌓였답니다. 산신령님, 이건 내일 아침 것밖에는 안 됩니다. 어허, 내 놈이 이제 보니 욕심쟁이에다가 거짓말까지 했구나. 산신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자면 아직도 모자랍니다요. 만부자의 억지에 대장장이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만부자 어른, 이 많은 떡을 어떻게 지고 가시려고 그러? 그러자 만부자는 버럭 화를 내었지요. 그 남의 속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오늘 못 가져가면 내일 가져가면 되고, 내일 못 가져가면 모레 가져가면 될 것이 아니냐? 대장장이와 나무꾼 총각은 어이가 없었지요. 만부자는 미친 사람처럼 떡을 더 달라고 소리쳤어요. 어허, 그렇다면 이것을 다 갖고 가거라. 산신령은 한꺼번에 떡을 만부자에게 안겨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만부자는 산신령이 준 떡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하였지요. 지금도 함경북도 명천군 칠보산에 가면 찰떡 무덤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찰떡 바위라고 한답니다. 구두쇠의 아들의 귀신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어요. 구두쇠는 옷이 헤어지는 것이 아까워 집 안에서는 벗어서 벽에 걸어 놓았다가 누가 오거나 밖에 나갈 때만 입었답니다. 신발도 다를까 아까워 집안 마당에서는 맨발로 다녔지요. 밖에 나갈 때에도 사람이 있으면 신었다가 아무도 없으면 벗어 들고 다녔어요.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새로 사려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꼭 써야 할 돈이 있어도 벌벌 떨며 쓰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 구두쇠의 아버지가 늙어 세상을 떠났답니다. 구두쇠는 돈 쓰는 것이 아까워 장례식도 간단하게 치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독한 구두쇠야. 하나뿐인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니. 돈만 아는 놈이야. 손님들은 모두 구두쇠를 손가락질하며 돌아갔어요. 구두쇠 아버지의 혼령은 아들이 몹시 괘씸했지만 꾹 참고 저승길로 떠났답니다. 한 해가 지나 아버지의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혼령은 제삿밥을 얻어먹으려고 아들네 집을 찾아왔지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사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돈이 든다고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구두쇠라지만 제 아비 제사를 안 지내다니 참으로 괘씸한 놈이구나. 1년을 굶고 기다렸다가
찾아온 아버지는 맨입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나 섭섭했답니다. 염라대왕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으며 하소연하였어요. 대왕님,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주 지독한 구두쇠여서 아비 제사도 지내지 않아 이렇게 굶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허허, 아주 못된 불효자로구나. 대왕님, 어떻게 하면 구두쇠 자식놈에게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1년을 굶었더니 배가 고파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밥이라도 먹게 해주어야겠구나. 염라대왕은 문갑 속에서 감투 하나를 꺼내어 구두쇠의 아버지에게 주었답니다. 이 감투를 너의 아들 머리에 씌우거라. 예, 알겠습니다. 한데 이 감투만 씌우면 물밥을 얻어먹을 수 있단 말씀인가요? 이 감투를 쓴다면 머리가 아파 못 견딜 것이다. 그럼 잡귀신이 붙었다고 물리치려 들지 않겠느냐? 잡귀신을 물리치려면 물밥을 해놓아야 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 먹으란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를 가지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감투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 얼른 아들의 뒤로 가서 머리에 감투를 씌웠답니다. 그러자 아들은 도끼를 내팽개치고는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끙끙 신음소리를 내었어요. 아이고 죽겠네. 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까?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 아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쳤지요. 여보, 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의원을 부르든지 무슨 수를 써야겠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부엌에 있던 아내는 신음소리를 듣고는 허겁지겁 들어와서 남편의 머리를 만지며 말하였지요. 아이고, 이건 의원이 고칠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잡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습니다. 빨리 물리쳐야겠어요. 뭐라고? 잡귀신이 붙었다고? 나 죽네. 나 죽어. 물밥을 만들어 올 테니 조금만 참아요. 물밥이란 굿을 하거나 귀신을 쫓을 때 물에 말아 던지는 밥이랍니다. 아내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물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밥을 담은 바가지 위에 부엌칼과 숟가락을 얹어놓고 남편을 불러내었지요. 아내는 남편을 앉혀놓고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나서 물밥과 부엌칼, 숟가락을 동시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그리고 바가지와 부엌칼, 숟가락을 걷어가지고 들어갔지요. 아내도 지독한 구두쇠였지만 땅바닥에 떨어져 흩어진 물밥까지는 주워가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물밥을 허겁지겁 주워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씌운 감투를 벗겼지요. 여보, 그 신기하게 머리가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당신 머리에 붙은 잡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당신 잡귀신 쫓는 재주가 대단하구려. 구두쇠의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돌아갔지요.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구두쇠 아들은 돈이 든다고 또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우고 물밥을 겨우 얻어먹었어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제사를 지내면 나도 남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텐데
반찬도 없는 물밥조차 이리 억지로 얻어먹다니 내 신세가 한심스럽구나. 구두쇠의 아버지는 한탄하며 돌아갔답니다. 해가 바뀌어 또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제사상을 차리지 않자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어요. 아들은 지난해와 같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펄펄 뛰며 괴로워하였지요. 구두쇠 아내는 물밥을 해놓고 주문을 외웠답니다. 그러나 구두쇠는 머리가 아파 죽겠다며 대굴대굴 굴렀어요. 여보, 이번에는 이 잡귀신이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은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쫓을 테니 조금만 참아요. 아내는 다시 물밥을 지어 주문을 더 큰 소리로 외웠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가 감투를 벗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몇 번을 되풀이한 아내는 지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는 머리가 너무 아파 온 마당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소리쳤답니다. 몸부림치다가 장작 더미에 머리를 부딪힌 구두쇠는 벌떡 일어나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이 머릿속에 들어간 잡귀신을 내가 없애겠다. 구두쇠는 나무 도막을 베고 누워 제 머리를 내리찍으려고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지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구두쇠 아들이 쓰고 있는 감투를 재빨리 벗겼답니다. 에? 머리가 깨끗이 나았네. 여보, 머리가 안 아파요. 잡귀신이 도끼에 찍혀 죽을까봐 겁이 나서는 도망친 모양입니다. 구두쇠는 벌떡 일어나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주문을 외워도 안 듣더니 웬일일까? 아내는 신기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쇠를 쳐다보았지요. 이놈아, 너무 좋아하지 말거라. 네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감투는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다. 아버지는 감투를 손으로 쓸어 만지며 머리가 다 나아서 좋아하는 구두쇠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어리석은 녀석, 평소에 먹는 음식이라도 정성껏 차려 제사만 지내면 될 것을 해마다 이 고생을 되풀이하는구나.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겠다. 아버지는 씁쓸한 얼굴로 구두쇠 아들을 바라보며 그곳을 떠났답니다. 벌 명당과 발산 소씨.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산정말에는 명당리라는 이상한 지명이 있답니다. 옛날 이곳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 산의 밭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살림 중에도 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단란하게 살아갔답니다. 다만 슬아의 자녀가 없는 것이 한가닥 아쉬움이었어요. 부모가 세상을 뜨자 이들 부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명당 자리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뒤뜰에 단을 쌓아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서 명당 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도승이 해는 저물고 갈 곳이 없다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지요. 부부는 이를 쾌히 승낙하고 정성을 다해 도승에게 접대를 하였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도승은 산에 올라가 산세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되어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산세만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부부는 조금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어려운 형편이면서도 지성을 다해 도승을 모셨답니다. 하루는 도승이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당신들 정성에 정말 감탄했소. 도승은 좋은 맷자리를 정해주겠다며 주인을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맷자리 하나를 일러주었어요. 이곳에 묘를 쓰시오. 이곳은 벌명당이라는 혈이요. 뒤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멍덕봉이고 바로 앞의 산줄기가 꽃날봉이요. 그 밑에는 젖샘이고 옆에 있는 산줄기는 연모당이라고 하오. 이렇게 산세를 하나하나 설명한 도승은 부부에게 일러주었어요. 이곳에 묘를 쓴 뒤에는 멍덕봉의 멍덕이 나오도록 허물어 주시오. 멍덕이 흙으로 덮여서 벌이 나오지를 못하니 흙을 헐어야 벌이 나와 활동하게 되는 것이오. 그러면 벌들이 꿀을 모아다가 멍덕에 저장하고 새끼를 많이 치게 될 것인즉 이곳에 묘를 쓴 사람은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도 왕성해질 것이라오. 이어서 도승은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도록 하라고 일러준 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모습이 사라진 뒤에야 멍덕봉을 헐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하고 떠나갔답니다. 도승이 떠나자마자 이 부부는 너무나 기쁘고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벌명당에 부모의 묘를 쓰고 멍덕봉의 봉우리를 헐어버렸어요. 그러자 이곳으로부터 수많은 벌떼가 나와 북쪽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부부는 이상히 여기고 벌떼를 따라가 보니 10리도 채 못 간 곳에서 도승이 벌에 쏘여 죽어 있었어요. 부부는 도승의 당부를 어겼기 때문에 도승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부부는 도승의 시신을 부모 묘와 나란히 모시고 도승이 일러준 대로 북쪽으로 30리 바뀐 익산군 금마면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지요. 부부는 도승이 말한 것처럼 지금껏 없던 자녀가 생기고 대대로 자손이 번창해서 큰 부족을 이루게 되니 이들이 지금의 발산 소시오, 벌명당의 유래가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랍니다. 이들 부부가 살던 산정 마을은 지금 살림이 울창하고 60여 호의 부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간답니다. 지금도 꽃날봉과 젖샘에서는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맑은 샘이 솟아 명천이라 알려졌답니다. 영리한 양자. 옛날 어느 정승이 슬아의 자식이 없어 근심으로 나를 보내었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 정승이라면 임금님 다음 주위에 들고 또 건세과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하다고 하는데도 자식이 없는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므로 부귀영화가 뜬구름 같기만 하였답니다. 정승은 생각 끝에 양자를 데려오기로 하였어요. 내가 직접 돌아다니며 양자를 구해야겠구나. 정승은 발벗고 나섰지요. 그러나 서울에는 양자감으로 마땅한 아이가 없었어요. 정승은 전국을 누벼서라도 마땅한 아이를 찾기로 마음먹었지요. 정승은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로 향하였답니다. 강정승이 양자를 구하러 다닌대. 누가 강정승의 양자가 될지 팔자 한번 늘어지겠는걸.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였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아들을 그 정승의 양자로 보내고 싶어 하였어요. 정승은 충청도에서도 양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라도로 들어갔답니다.
전라도 감사는 미리 양잣감을 여러 명 구해놓고 정승을 맞이하였지요. 정승은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딱딱한 자세로 서 있었지요. 고개를 들라. 정승이 말하였답니다. 고개를 든 아이들은 감히 정승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은 달랐지요. 그 아이는 정승을 쏘아보더니 눈길이 마주치자 씩 웃었답니다. 그 녀석 참 당돌하구나. 정승은 그 아이를 불렀답니다. 그 아이는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을 두 손으로 떼밀며 의젓하게 걸어와서 큰 절을 하고는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정승은 그 아이의 야무진 말씨에 깜짝 놀랐어요. 씩씩해서 좋구먼. 정승은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내 양자가 되어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잠꾸러기, 심술꾸러기 같은 것은 나쁘지만 장난꾸러기는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알았다. 정승은 구김살 없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지요. 그 아이는 정승을 따라 서울로 왔답니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 훌륭해지는 법이니라. 정승은 그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불러주어 공부를 하도록 하였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답니다. 너는 나무랄 것이 없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흠이구나. 정승은 그 아이를 타일러 보기도 꾸짖어 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할 뿐 전혀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녀석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할까? 정승은 또 근심에 빠졌지요. 하루는 정승이 대궐에 나가려고 대문을 나서다가 그 아이와 마주쳤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에를 갔다 오느냐? 산에 올라갔다 옵니다. 무엇하러? 약수를 마시러 갔다 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지 말고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하거라.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쌀 한 마리 몇 알이 되는지 그것을 세어 놓아라. 정승은 대궐로 향하며 아무리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라도 오늘은 그 숙제 때문에 집에서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 아이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인을 불렀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돼 하나와 저울 한 개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쌀 한 대에 몇 알이 되는가 세어보고 근수를 정확히 달아놓아라. 하인은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그러는 동안 그 아이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루 종일을 놀았답니다. 저녁 때 정승이 대궐에서 돌아오다가 놀고 있는 양자를 만났어요. 숙제는 다 하였느냐? 다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쌀 한 대 알이 몇 개 들었는지 알고 있으니 다 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그 쌀 한 대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그 무게만큼 대에 쌀을 담아 세어보고 나머지 쌀알만 세어보면 모두 몇 개라는 것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 많은 쌀을 언제 다 셉니까? 정승은 입을 딱 벌렸지요. 녀석의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 쌀 한 대가 몇 알이더냐? 집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정승은 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아이는 하인에게 다가가서 쌀 한 대가 몇 알이며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슬쩍 알아두었답니다. 그러나 정승은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어요.
공부만 하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겠는데. 정승은 마음이 흐뭇했답니다. 며칠 뒤에 어느 고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3명이나 죽인 살인사건이었답니다. 한데 범인을 가려낼 수가 없었지요. 정승은 그 문제로 골치를 썩이다가 문득 양자 생각이 났지요. 어쩌면 그 녀석이 범인을 가려낼지도 모르지. 이렇게 중얼거린 정승은 아이를 불렀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는 나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겠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3사람이나 죽었구나. 한 사람은 가슴을 칼에 찔린 채 죽어 있었고 2사람은 술에 취한 채 각각 한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죽어 있었단다. 누가 이 3사람을 죽였겠느냐? 아이는 생각할 시간도 두지 않고 금세 입을 열었지요. 그 3사람은 도둑놈이군요. 도둑놈이라.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오냐? 가슴에 상처가 있는 도둑놈이 술을 사러 가서 독약을 타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먹여 친구들을 죽이고 돈을 몽땅 차지하려고요. 그러나 그가 술을 가지고 들어서자마자 2 도둑놈에게 칼에 찔려 죽었지요. 2 도둑놈들은 돈을 저희 둘이 나누어 가지려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가슴에 상처를 입어 죽었고 2사람은 돈을 나누어 가지고 독약탄 술을 마셔서 술 냄새를 풍기고 죽은 것이옵니다. 옳구나. 정승은 그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오냐. 아버님, 공부는 식전에 해야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지껏 아버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공부를 하고 낮에는 놀기만 했사옵니다. 그래? 정승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녀석이 매일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지요. 아버님, 너무 공부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허허허, 내가 늪팔차가 필요고 너같이 영리한 아이를 양자로 두었구나. 그래, 공부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소자, 그럼 앞으로 마음 놓고 놀겠습니다. 마음 놓고 놀다니. 노는 것도 큰 공부가 되옵니다. 허허허, 그래, 마음껏 놀거라. 아무렴 노는 것도 큰 공부가 되지. 정승은 양자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껄껄 웃었답니다. 돌부처 냉가스 마리의 좋은 약.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농부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 2이 있었지요. 이웃 마을 어느 영감이 말 겨루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농부는 작은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어요. 말 겨루기란 상대가 말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역시 말로 대꾸해 누가 이겼는가를 내기하는 것이었어요. 말 겨루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농부가 말했어요. 그러자 말 겨루기를 즐기는 영감이 고약한 조건을 내놓았지요. 당신네가 나한테 지면 당신하고 아들이 모두 내 집 머슴살이를 하고 그 대신 내가 지면 300냥을 주겠소.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말 겨루기가 시작되었어요. 영감이 농부에게 먼저 물었지요. 아까 여기에 오는 길에 있는 그 소나무에 솔잎이 얼마나 붙어 있었소? 농부가 모른다고 하자 2번째 질문을 했답니다. 이제 막 오다가 우리 외양간의 황소를 보았을 테지요.
그 소의 털이 모두 몇 개나 될 것 같소? 아니, 그것도... 역시 모른다고 했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했답니다. 돌부처가 냉가슴을 앓는 데에는 무엇이 약이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대뜸 말하였어요. 세 가지 모두 못 맞췄으니 우리 집 머슴이 되어야겠소. 약속대로 말이에다. 농부와 그의 작은 아들은 꼼짝없이 영감의 머슴이 되고 말았지요. 한편 농부의 아내는 큰아들을 말 겨루게 하는 영감에게로 보내었어요. 어떻게든 말 겨루기에서 이겨서 아버지와 동생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거라. 물론 돈도 얻어와야 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큰아들은 그 영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큰아들과 영감 사이에 말 겨루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영감이 먼저 문제를 냈어요. 네가 오다가 본 소나무에 솔잎이 몇이나 되던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감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쓰다듬으시는 수염이 모두 몇이나 되는지는 아시는지요? 그것은 나도 모르지. 그렇다면 영감님께서 한판 쥐셨습니다. 서로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물어본 쪽이 지는 것이었지요. 자존심이 상한 영감이 또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오는 길에 본 소의 털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는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이번엔 제가 묻겠습니다. 영감님께서 하루 종일 떴다 감았다 하는 눈의 눈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다면 영감님께서 제게 두 판째 지신 겁니다. 그러자 영감은 마지막 문제를 냈어요. 자네, 그 돌부처 냉가스마리에 좋은 약이 무엇인지 아는가? 큰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야 쇠도끼 고리 약이지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가? 쇠도끼에 무슨 골이 있다고? 그러자 큰아들이 맞받아 넘겼어요. 그러면 어느 돌부처에게 냉가슴이 있단 말입니까? 영감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어요. 이래서 말 겨루기에서 세 차례 모두 이긴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되찾고 돈 300냥까지 챙겨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뻐꾸기가 된 사람.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총각 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총각이 산속을 지나다가 우연히 웅덩이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총각은 이제야 장가를 들게 되었다고 기뻐했어요. 총각은 얼른 숲속으로 숨었지요. 옷을 감추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살금살금 기어가서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 한 벌을 훔쳐서 감추어 놓았어요. 이윽고 선녀들은 목욕을 다 끝내고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답니다. 내 옷이 어디 갔지? 내 옷이 없어졌어. 한 선녀가 두리번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다른 선녀들은 시간이 없어서 옷을 입자마자 하늘로 훨훨 날아갔지요. 옷을 잃어버린 한 선녀만이 홀로 남아 슬피 울고 있었어요. 총각은 그 선녀 앞으로 다가가 사실을 털어놓았답니다. 여보시오 선녀님, 나는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이오. 그렇게 울지만 말고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는 하는 수 없이 총각을 따라가 그날부터 그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5월 단오날 아내가 말했지요. 그네를 좀 메어주세요. 그네를 타보고 싶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남편은 늙은 소나무 가지에 그네를 메어주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한숨만 쉬었지요. 그네를 메어달라고 하더니 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요? 하늘에서 입고 왔던 날개옷을 입고 그네를 타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안 돼요. 남편은 단번에 거절했지요.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뭘 그래요. 그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가겠어요? 소원이니 날개옷을 입고 그네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남편은 감추어 두었던 옷을 꺼내주었답니다. 아내는 날개옷을 입더니 두 아들을 발판에 앉히고는 그네를 띄었지요. 아이들 조심해요. 남편이 밑에서 외쳤어요. 걱정 마세요. 아내는 그네를 몇 번 뛰다가 벼랑간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여보,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남편이 울부짖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미치다시피 하여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남편은 산을 헤매다가 토끼 한 마리가 작은 씨앗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토끼가 씨앗을 떨어뜨리자 이상히 여긴 남편은 그것을 주워다가 집 앞에 심었답니다. 씨앗은 금세 싹이 트더니 하늘을 찌를 듯이 쑥쑥 자라났어요. 남편은 그것을 타고 한없이 위로 올라갔지요. 그 끝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어요. 눈앞에 마을이 보였답니다. 하늘 마을에서 놀던 두 아이가 한 걸음에 달려오더니 외쳤어요. 아버지! 그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두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있는 데로 가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따라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여보, 제가 떨어뜨린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타고 하늘 마을로 올라오셨군요. 아내는 남편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지요. 그러나 장인은 사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내 사위가 되기는 그리 쉽지 않네. 내가 쏜 화살을 말을 타고 달려가서 주워오면 사위로 삼겠네. 마침내 말 한 필이 준비되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타려고 할 때 아내가 아버지 몰래 살짝 기뜸을 해주었어요. 말이 3번 울기 전에 꼭 올라타야 해요. 남편은 아내가 기뜸해준 말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말 위에 올라탔지요. 자, 화를 쏘겠네. 장인이 외치며 활을 쏘자 말은 나는 화살을 향해 하늘을 달렸어요.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라 보니 그곳은 뜻밖에도 자기 집 앞이었지요. 어디 갔다 이제야 오느냐?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아들을 반겼어요. 말에서 내린 아들이 급히 화살을 주워 들고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또 가봐야 해요. 그 순간 말이 한 차례 울었답니다. 이 늙은 어미를 두고 가긴 어딜 가느냐? 가더라도 이 밥국이나 먹고 가거라. 어머니, 저 바빠서 그냥 가겠어요. 아들이 서두르자 어머니는 화를 벌컥 내었지요. 이런 인정머리 없는 거사. 어디 갔다 이제 와서 이 어미가 끓여주겠다는 이 밥국도 안 먹고 가겠다는 거야. 이리 오려무나.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붙들어 앉혔어요. 그 순간 말이 또 한 차례 울었답니다. 말이 3번 울기 전에 올라타라고 했지. 이제 말이 한 번만 더 울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어머니 몰래 말을 타러 가려다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밥국은 다음에 먹을게요.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는 귀가 어두워 부엌에서 소리쳐 물었지요. 밥국은 다음에 먹겠다고요. 밥국을 많이 달라고? 아니에요. 아들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말했어요. 밥국은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그래, 얼른 퍼줄 테니 훌훌 마시고 가거라. 어머니는 급히 펄펄 끓는 밥국을 한 사발 퍼서 아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들은 급히 밥국을 먹었지요. 그러나 숟가락을 놓았을 때 말이 또 한 차례 울더니 미처 올라타기도 전에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아들은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밥국, 밥국, 밥국. 아들은 돌아다니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밥국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있는 하늘로 못 올라간 것이 한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뒤 아들은 죽어서 새가 되어 밥국을 원망하며 울었어요. 뻐꾹, 뻐꾹, 뻐꾹. 밥국이 변하여 뻐꾹이 되고 뻐꾹, 뻐꾹 운다 하여 뻐꾹이가 되었답니다.